어, 전 지금 휴가 기간입니다. 놀라셨죠? 휴가 기간인데 신방도 다녀오고 말씀도 준비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제가 좋아서 하는 쉼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뭐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라서 휴가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쉼이고 숨이구나라는 것을 더 기억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 기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했어요. 무엇일까요? 결혼하고 제 기억으로 몇 번 안 됐던 것 같아요. 영화표를 끊어줬어요. 그래서 부부 동반해서 영화를 보고 왔죠. 뜬금없이 월요일 아침부터 일어나라고 막 그러더니 늦잠 좀 자려고 했는데 영화 보러 가자고 해서 갔어요.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끌려서 가게 됐죠. 그리고 보게 된 영화는요,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이 영화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류들은 이 영화를 좌파 영화라고 분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목이 참 행복의 나라래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싹 빼고 그냥 편하게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태규와 함께 작전을 펼쳤던 한 인물, 영화상에 지목하는 인물은 박대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 어떤 그 에피소드들을, 픽션이겠죠. 그래도 그것을 소개하는 그런 영화였던 거예요. 사실 유무를 떠나서요, 내용적으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마음과 공명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잠시 영화의 흐름을 설명하자면 참 재밌어요. 이 박대령을 변호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한 명 나오죠. 배우인 조정석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이 변호사 속성이요, 되게 재밌어요. 아주 세속적인, 아주 뼛속까지 돈을 위해서 다른 일을 변호하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다른 어떤 변호사들보다 뭐한다?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이 사람이 신분이 뭔지 아세요? 변호사인데 개척교회 목사 아들 변호사예요. 그래서 더 눈이 갔나 봐요. 참 재밌는 구도예요. 뼛속까지 세속적인 변호사와 뼛속까지 군인인 박대령과의 만남을 그린 영화예요. 이 세속적인 변호사는요, 이 박대령이라는 인물을 그래도 암살에 가담했지만은 그는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뼛속까지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의해서 가담한 것이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성숙을 해요. 돈을 버는 일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귀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평소 하지 않았던 결정들을 하면서 박대령을 살리고자 하죠. 그리고 어렵게 마지막 한 기회를 얻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살려주세요. 박대령 입에서 그 한마디만 나오면 그는 살 수 있는 기회를 겨우겨우 이것을 가져오죠. 이 변호사는 박대령을 향해서 그래서 말을 해요. 아무도 뭐라고 하잖아. 눈 한 번 딱 감고 준 기회를 잡어. 그러면 살 수 있어? 가족들을 봐. 어린 자녀들을 봐. 아직 남아있지만 그깟 뭐 군인 정신이 뭐가 중요해? 눈 딱 한 번 감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제발 나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살아만 줘 라고 얘기하죠. 박대령의 선택은 그런데 어떨까요? 재판관이 최후 변론의 시간을 줘요. 죄인은 마지막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요, 고민하다가 자녀 얘기,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른 선택을 할 거야라는 얘기보다는 그는 다시 군인의 본연의 자세로서 말하기를, 나는 그날로 돌아가면 명령에 따라
동일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으로서 당일로 돌아간다면 변함없이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동일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결기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과정은 다를 수는 있지만 목회자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선택의 질문들이 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저를 향해 다가오기 때문이죠. 너는 누구냐? 너는 진정 목회자냐? 아니, 너는 진정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보다 더 너는 나의 진정한 자녀이냐라고 묻는 질문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옴이 그 영화의 한 부분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이 일상의 삶에서 밀려올 때 무엇이라고 대답함이 옳을까요? 그리고 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는 진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에 임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뭔가 높은 위치에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이루고 있으니 당신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마치 훈계와 가르침의 모습으로 말하고자 이 자리 쓰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런 신앙인으로 조금은 더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 오늘 설교단에 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생애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는 고별 설교 본문입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를 만큼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 즉 가장 힘이 없는 지파의 리더로서 발탁된 인물로 한 무리, 한 국가의 규모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기에는 리더십이 좀 부족한 그런 지파 인물이죠. 규모도 없었고 사실 그는 앞에 있는 출애굽기, 신명기 쭉 살펴보지만 그의 능력은 모세에 비교해서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인물은 아니다 생각되어져요. 또 여호수아에 들어서 그의 선택들을 보고 있노라니 조금은 좀 완벽하지 못해요. 순간적인 판단의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그의 밑에 있던 이들은 그가 외쳤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비춰지죠.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방 민족들과 결코 화친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동정심이 이끌어 그들과 화친 맺고 또 귀를 열어버려서 가벼운 귀로서 주변에 잘못된 의견을 들음으로써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듦을 겪게 돼요. 바로 기브온은 이러한 사람이죠. 그리고 한평생 잘 읽어보면 느낄 수 있듯이 그는 모세와 늘 비교되는 삶을 살아갔어요. 어떨까요? 어떤 기라성 같은 사람과 내가 늘 비교당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의 이야기들, 요소들이 그를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에는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하고 그를 위로하며 리더의 자리로 올려놓죠.
한마디로 그는 믿음 하나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인물. 그러나 그 지도자의 삶은 결코 영광스럽고 멋지고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반대로 오해와 무게감만 가득한 자리였을 거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바로 그런 무게를 안고 지금 여호수아는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더 진중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단순하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말하고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나도 내 삶을 회상해 보니 표현 못할 어려움들 많이 있고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 많이 있었지만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금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부터 쭉 전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사회의 지도자급이나 인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백성들과 함께 나눌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용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반대로 다른 것을 섬기면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할 거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얘기를 계속 23장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하기를, 나는 이 땅에서 살고자 주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결기 있게 외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선포와 이 울림의 내용은요, 앞에 소개한 영화의 박대령의 모습과 저는 겹쳐 보였어요.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돼요. 내 선택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는 스스로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니 나는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나와 내 집은 다른 무수한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선택을 한다 하여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않더라도 나는 나답게, 주의 자녀답게 이 길로 올곧게 갈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별 설교의 내용은요, 무조건적으로 믿어라, 너희들도 꼭 이렇게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래의 목적은 내 살아온 삶을 근거로 이 길이 믿음으로만 이해되기에 남들이 이해 못할 수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이 길을 선택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 삶에서 미세한 소리로 늘 나는 발견하였기에 나는 그리할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분이 있다면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시죠 라고 부탁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 길을 가겠다, 저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고별 설교를 마지막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갔다 저는 믿습니다. 이날 같이 결단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울림에 반응하여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100% 동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기서 내용을 보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권명과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당시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였지만 살아가겠다 결단한 인물들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죠.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가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결단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쁘게 흘러가는 인생에서 신앙의 삶이 짐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옳게 선택하고 살아가려면 이로움보다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신앙의 삶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괜한 힘을 빼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뭘 그리 빡빡하게 살아. 인생 뭐 있어.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또 어떤 이는 이렇게도 나를 향해 이야기하죠. 야, 너만 그러고 살아가. 다른 사람들을 봐. 다 그러고 살아가도 잘 살아. 또는 그런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가족들 좀 챙겨. 우선은 너희 가족부터 배불리 먹고 살아가야지.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딱 한 번만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너에게 뭐라 할 사람 없어? 우선은 살고 봐야지.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얘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신에게 선택을 조금 반성하게 하는 좋은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얘기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보다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흔들어내는 세상의 질서가 밀려올 때 여호수아의 단호한 결단의 선포가 큰 위로됩니다. 영화 한 편에 나오는 박대령의 모습이 지친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세상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는 그 모습. 세상의 질서가 옳다 하여도 나의 삶을 회상해 보니 나의 결정에 후회 없음을 고백하는가 동시에 한편으로 나의 선택을 공감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겠다는 이 고백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계에 반응했던 그와 같이 그의 길을 동일하게 가겠다 결단한 신앙의 정체성을 소유한 이들은 삶에서 그것을 고백하며 정착해 나가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박대령같이 목숨을 내놓지는 못할 정도의 겁쟁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용기를 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얼마든지 주를 떠날 수 있는 이유 많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질서가 더 큰 위력이 있음을 전 잘 알아요.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선택하지 않아도 호의호식하고 더 풍요롭게 산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분의 질서를 눈 한번 딱 감고 외면하여도 그 누구도 나를 비판하지 않을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당장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내 가정과 자녀들이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 확률이 높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나 이승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은 주의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합니다.
혹시 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가기를 손 내밉니다. 저는 이게 신앙이라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자리를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요, 주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홍해 가르라 하지 않아요. 신앙인으로서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라,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늘 물어요. 나의 자녀야, 너가 나의 자녀인 걸 기억하느냐? 내가 참으로 널 사랑하는 걸 아느냐? 그 물음에 주여,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잘 알아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참고하여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조금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더욱더 이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해왔던 삶을, 내가 선택했던 주의 거룩한 일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조금은 더 이 결단들이 희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좋게 보이지 않나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좀 가성비 떨어지는 삶 같으신가요? 10분 양보해서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최근에 겪은 일 하나가 참 귀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늘 얘기하는 저 믿음의 횡단보도, 또 다른 에피소드가 벌어졌어요. 뭔지 아세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늦은 저녁 설교 준비를 하고 나가고 저기 서 있는데 길 건너편에 어린 두 자매가 서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명이 언니인가 봐요. 빨간불인데 낼름 건넜어요. 낼름 건너더니 건너지 않는 동생을 쳐다보며, 야 바보야, 건너와! 제가 계속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그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참 힘있게 만들어줬어요. 빨간불이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아저씨 여기서 맨날 서 있어.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속에서 이런 말을 했죠. 그게 나야. 느끼셨나요? 저도 저기 가면 되게 시험이 많이 들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저를 쳐다볼 때 눈빛이 뭐야? 되게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신호 지키는데도. 늦은 저녁엔 사람도 없으니까 휙 건너가고도 싶어요. 그 솔직한 말인데요. 건너간 적도 있어요, 저도. 이거 왜 하나,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죠.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제가 명확한 기억이 돌아왔어요. 누구 보이고자 한 게 아니라는 기억을 하게 됐어요. 기억하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참 누구 눈에는 하찮고 참으로 작아 보일 수는 있어도 귀한 일이었구나.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행하고 살아갔던 나의 선택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삶을
계속 갱신해 나갈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 것이, 누구를 섬긴 것이, 누구를 도운 것이 배신당하여 되게 하찮게 여겨질 때 있으신가요? 귀하게 여기세요. 기억해내세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알아서 행한 거니 한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귀한 것입니다.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 기억을 소유한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의 선포된 이 삶을 살아가고자 도움되는 일은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스스로 선택하는 삶. 여호수아의 외침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당신들도 나를 보았지? 공감된다면 어떻게 살아가요? 묻기보다는 같이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시작하였고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선택하십시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주인공은 당부했다고 했죠. 눈 한 번만 딱 감고 살려달라고. 겨우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박대령은 선택했어요. 군인의 길을 가겠다고. 아버지의 길도 또는 타협하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올곧은 길로 갈 거야. 그 선택은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의 선택은 가족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살아있는 그 자녀들이, 남은 자녀들이 원망할 수도 있어요. 모든 이들은 그렇지만 기억할 거예요. 그는 반듯한 군인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목회를 잘했고 못하고 평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선포하고 났더니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나중에 제가 주의 곁으로 갔을 때 저희 두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또 완벽한 목사는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목회자는 맞았던 것 같아. 저는 능력도 없고 무능한 목사지만요, 이렇게 신앙의 믿음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누구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고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가고 싶어요. 도와주십시오. 가정과 자녀들에게 불편한 것을 제공하는 무능한 가장이라고 평가되더라도 이것이 제가 선택한 신앙의 길입니다. 결정해달라고 떼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신앙의 결정은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정체성을 갖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돕겠습니다.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죠.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더 화려한 것, 더 값진 것을 제시하더라도 저는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심을 명확히 알기에 저와 제 집은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렵니다. 공감해 주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하고 바른 걸 선택해서 꼭 주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제 깊은 속마음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